어떤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신앙에 고백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분이 뭐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을 몰랐을 때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완전히 말을 놓고 그 언어 폭력과 심지어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주먹이 간다 이거죠. 왕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조선시대나 그 이전 왕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군주로서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라요. 신하들로부터 보고 들으면 태평하고 행복하고 통치력이 있고 이렇게 들려지는데 도대체 이것이 보고에 의해서 제대로 되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 해서 행차를 한 겁니다. 백성의 그 의복을 입고 평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옆에 호위무사가 따르면서 이건 얼마냐, 시장에서도 이건 얼마냐, 이렇냐 저렇냐 물어보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당신 뭔데 그래 하다가 이제 오고 가는 옥신각신에 폭력을 막 행사하려고 할 때 어허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이 나라 임금이시다 막 그러면 어이구 나다 죽였습니다 막 하면서 느닷없이 쥐어 패려고 한 자가 임금이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듣고 그것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납작 엎드려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똑같은 사람인데 죽어 패려고 하고 네가 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했던데 임금이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납작 엎드려서 나 죽었다, 내가 했던 행위를 생각할 때 나를 살려달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이게 누구,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게, 내가 믿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 좋으신 분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또 마호메트나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 아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이 땅에 왔지만은 나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막연하게 그냥 취사선택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능하지 못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따라다닙니다. 발에 걸려서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막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걸먹으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좋은 사람들을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의 이름을 걸먹으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마음이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답답하면서 나를 그렇게 알았던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가 하냐. 12제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이러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파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감동을 받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으므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 자체로 복을 주님이 주셨느냐?
아니면 그가 그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속에 그릇이 갇혔다는 걸 보시고 복을 주시느냐? 어디입니까? 그 말에 대한 고백 속에 그릇이 준비됐다 이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임금인데 말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임금인 줄 몰랐을 때는 주어 패려고 했습니다. 임금이라고 할 때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예, 임금이십니까? 임금이면 답니까? 하면서 주어 팼다고 한다면 그는 임금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몰라봐서 그랬습니다. 한 것은 임금이라고 말을 전해줬을 때 믿어버렸다 이거예요. 인정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할 사람이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나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나 뵙고 내가 모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하시고 축복하셨나 하면서 그로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또 없는 자, 이모저모 다양의 문제 덩어리라고 말하는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세상에 힘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전제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노력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덩어리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덩어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은 없어진 것 대신에 그것이 치워진 것과도 다른 것이 바로 밀려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사신 분들 물고기를 잡아본 일이 있습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물을 통해서도 잡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손으로 그냥 덮쳐서 잡기도 하고. 저는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해서 못 잡는 사람은 맞고 푸는 것이 제일 편해요. 저기 뚜기를 물이 온다고 한다면 거기 딱 맞고 물을 막 품습니다. 고여 있는 거. 그 물이 떠나 없어진 것과 동시에 거기에서 이 고기들이 모아지면 찰랑찰랑하면서 거기에 고기가 모인 들 그대로 다 잡아내는데 문제는 물을 품어내면서 물이 없어지지 않는데 물을 품어낸 만큼 다시 또 물이 나오고 물이 품어내 또 나오고 나중에 봤더니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옆에서 또 스며들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퍼는 만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보다 더 많이 나올 때는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나 해결됐다 하는데 이만큼 해결한 만큼 다른 문제가 또 밀려옵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물질의 문제가 옵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자녀가 또 문제 속을 속에서 자녀의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데 사업의 문제가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그 문제가 온다 이거죠. 이때 의의알고 하지 말고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면 해결됐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너 이 세상 구조를 알아라. 이 세상은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 덩어리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홍보 영상 봤잖아요. 문제 때문에 덮어지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방황하고 믿음이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두시렵니까? 라고 홍보가 나왔어요. 그러나 문제덩어리가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말씀과 함께 나갔다 이거예요. 이때 문제는 있지만 문제 속에서 바로 혜성처럼 쫙 빛이 나면서 거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위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됐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독점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하지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문제로 뭉쳐지는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뚫어가고 열어가면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지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 매우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배우려고들 하잖아요. 주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모든 당신의 자신을 다 공개하셨어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다 가르쳐 공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역사지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던 주님은 바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은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비춰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드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줄을 치세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 거기다 줄 치세요. 줄을 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육체에 계실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기도에는 기회가 있어요. 자, 기도를 항상 하는 겁니까? 때가 있습니까? 예? 항상 하는 거에 때가 있어요? 잘 안 들리네요. 때가 있어요. 예. 항상 한다. 때가 있다. 들러나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해야죠. 그 모르는 걸 몰라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기도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기도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실 그때는, 기도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건 누구나 다 항상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는 때가 지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강 집사님, 민구 또 민지, 하나님 배우자를 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배우자, 그 아들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시고 딸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옵소서. 아직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때가 아니지나 그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아직은 안 하죠. 예, 아직 멀었으니까. 근데 해야만 됩니다. 때가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때가. 그럼 우리 정전목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하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계속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합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하나님 우리 딸 사익감 잘 만나게 하시고 잘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는데
하고 보니까 잘못 결혼한 것 같아요. 다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 주시옵소. 그런 기도를 하는 것밖에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우자를 기도한 건 항상 그 사람 때가 있다. 이게 때가. 이 내용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 어떤 기도든지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예서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라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13살 먹고 30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꾸로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때가 지나가 버리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줄 치세요. 빨리 치세요.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요? 막연하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활을 쏘든 총을 쏘든 목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져주실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포괄적이면서도 추상적이면서도 선명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실험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햇빛이 있습니다. 햇빛의 그 빛을 내가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그 큰 태양, 그 태양빛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걸로서는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돋보기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콩알보다 더 작은 그 초점을 만들면서 검정천에 한참 대고 있으면 모락모락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죠. 태양빛 넓어요. 커요. 더 빛을 많이 받아요. 그걸로 안 된다 이게. 하나님 하면서 그냥 말로는 하나님인데 생각 없는 하나님, 마음에 없는 하나님, 입술로만 그냥 습관적인 하나님,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정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선명하게 내가 기도할 때 받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줄치시기 바랍니다. 심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이건 뭐냐면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방법.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요, 죄야 막 기도하면요, 아이고 도깨비 비상 같네,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이게 못마땅하다, 하나님이 그 귀가 먹었어 뭐가 먹었어, 막 하나님이 늙으셨어,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할까 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너무 떠드는 교회. 막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은밀한 내용이 거기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시느냐, 심한 통곡과, 통곡은 대성통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가슴속에 맺힌 것을 다 털어놓고 막 이야기하고 눈물을 범벅이면서 그 기도, 심한 통곡, 또 눈물, 간구, 죄야 죄 부르짖고 기도하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좁은 소견으로서 왜 그렇게 시끄럽고 막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정죄하지 말고, 이분이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려고 하는구나, 오직 하면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뿌리면서 줄줄
눈물이 흘리면서 훌쩍훌쩍하면서 한나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지만 흐느끼면서 울을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다 그런 방향에서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무엇을 이게 뭐예요? 기도의 방법. 그 다음에 소원을 올렸고 소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소원이란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했는 것조차 알지 못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이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심하게 부르짖고 누막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속경.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을 내놨어요. 할렐루야.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소원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기도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줄치시기 바랍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개역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하면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외하심,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외하심이에요. 따라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주님이 기도하는 응답받는 비결까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던가요? 그를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들어주셨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경외가 뭐냐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말은 알긴 생각은 알겠는데 표현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하여 섬기는 거, 거기까지예요. 사랑했는데 존경하지 않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건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경외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거기까지가 바로 경외한 겁니다. 일편단심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경건이라고 했듯이 내가 그분을 사랑했으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했을 때 만약에 자기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어떤 누가 끼어들었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 속에 끼어들 수 없는 가운데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의 신이 아닌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존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한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우리 7절 똑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경건하심, 그의 경외하심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경외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경외했다라고 해요. 경외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할 텐데 경외함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시나 오르나 변함없이 변찮은 그 약속된 말씀이 내 삶 속에 나의 자자손손에게 응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이 임해야 할 텐데 저주가 임하고,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이 예언해 놨는데 그 예수를 파는 것에 총대를 매는, 저주의 총대를 매는 응한 것이 그에게 임했어요.
우리 그런 응함이 되어지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에 응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려면 경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당신을 섬기고 사랑한 거예요. 크고 지쳐 되는 계명이 이것이니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성경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의 사상이 유대 민족 외에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뭘로 취급했느냐, 개와 같이 취급했고, 그들은 하찮은 지나다니는 더러운 상징하고 있는 개로 취급해서, 가나안 여인 사건도 아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면 마땅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방인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에게 사랑하셨고 받으셨고 기도를 들어주신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고뇌를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경외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한 사람인데 로마의 군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 최초 성령을 받고 놀라운 성경에 기록됐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의롭다 인정을 하여 주겠다. 너에게 축복해 주마.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셔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부터 응답을 받아서 자녀를 얻었지만은 자녀에게 푹 빠져서 시간 간지 보고 행복을 느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텐데 점점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대로 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약속된 것이 여러분 허물어질까 봐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손발을 자르고 배를 절개시켜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셔서 약속의 축복을 준비하셔서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만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잖아요. 이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나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니까 독자를 바치고 난 뒤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따라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무엇을 통해서 경외한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보고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는데 동서남북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또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같이 그 축복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전에는 그냥 약속을 해줬다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통해서부터. 그럼 우리도 경외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외해야 된다. 경외라고 하는 나의 처지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 경외가 아니라 처지 형편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 형편이 어렵고 남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죠. 그 독생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못 나왔습니까? 목사님 저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복잡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야 가서 은혜 받지, 복잡한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당분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만 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없네요. 이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인간을 늘 안다. 네가 그렇게 복잡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더 의지하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느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 복잡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지금 교회 나갈 마음도 없고 지금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완전히 휴가를 해버린 거예요. 휴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합니다만은 여름에 되면 셀레브 때 휴가 우리는 없어요. 방학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내 생각이 바뀌면 모르지만 신앙에는 뭐가 없다?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방학한 일이 없어요. 한 번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방학했다고 하는 거기는 잘못되고 우리는 안 했으니까 대단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제 신앙에 볼 때 아무리 더웠고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방학 안 한 것이 더 낫다. 저는 그것이 성경을 볼 때 아니 이렇다고 방학하고 저렇다 방학한다면 목사님 바쁘고 명절 때인데 좀 방학 좀 합시다. 뭐라고 할 겁니까? 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신앙생활에서 어렵다고 해서 이런 방학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어려우면 모든 걸 다 두문물처하고 새 얼굴을 보이지 않고 숨어있기를 싶어 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죽으란 법이 없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버텨냅니다. 안 되면요 팔자를 팔자 속 안에 붙여줍니다. 다 저마다 타고난 팔자인데 하면서 팔자로 맡겨버리면서 그냥 운명에 맡긴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팔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팔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팔자라고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로 자라서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저주의 그 모든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팔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자냐?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 영접해서 거듭난 자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팔자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것만은 그래도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팔자 타령하면서 점쟁이의 집에 가서 점치다가 나중에 저는 그건 안 믿는데요. 집사니까요. 왜 또 거기서 갔으면 조용히 해야지 집사 또까지 말해놔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로예요. 그러더래도. 그러니까 장로님 모이고 이분은 권사라고 하면서 거기 뭐 집사도 모이고 장로도 모이고 권사도 모이고 나중에 보시라고. 교회 다니더라도 팔자는 다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눈을 깜박깜박 하면서 그러나 집사는 장로님 왔으니까 1호가 되고 권사가 와서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아보래요. 왜 그런 권사님이 말하니까 목사님 거기 목사님도 많이 와요. 나한테 직접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팔자가 아니라니까요. 자, 팔자는 어떤 겁니까? 팔자. 이게 팔자요. 이게 팔자요. 자, 이게 팔자입니다. 팔자는요, 복잡합니다. 팔자를, 88열차 한번 차보세요. 타보면, 거기에 쑥 빠지다가 보니까 머리가 막 띵하면서 하면서 막 죽는다고 하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팔자가 아니라 형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바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형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대하느냐? 경외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바쁘고 짜증나지가 아이고 신앙도 뭐 마음이 편해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거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형통하고 놀라운 간증거리를 냈던 사람이 모두 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팔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그러나 그런 팔자가 아니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반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결국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이런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가문에서도 근심 덩어리를 가지고 안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바로 형통의 길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처지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표를 살피신 분이 당신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팔자 타령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것을 사용하라. 이때 바로 사용한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묵상 기도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은밀하게 하신 하나님 주여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오직 간구하고 당신의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전시키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에게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증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 우리 박수치며 부릅니다.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부르면 마음속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모습, 성경에 수없는 내용을 보여주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8절을 읽읍시다. 순종을 배우는 모습. 이제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요? 순종함을 배워서. 동그라미 치세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죽어라고 보내심을 받고 왔다. 내가 거기에 거부했더냐?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순종을 배워서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이에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비참합니다. 교회를 오는 거 정말 잘 오셨어요. 오셔야만 됩니다. 모여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명력이란 건 뭡니까? 생명이라고 한 것은 믿으면 얻어진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거듭날 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생명은 주님을 믿어서 거듭남으로 얻어지지만은 생명의 풍성함은 병들지 아니하듯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려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초대왕 이스라엘 왕 초대왕 중에서 사울이라는 왕을 잘 알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침입해 들어올 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출전해야만 됩니다. 이때 제사는 누가 지내느냐? 제사장이 지내야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적군은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조급해서 여봐라 송아지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이때에 제사장 겸 선지자인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당신이 오시지 않고 또 기다리는데 당신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서 침입해 오는데 너무나 조급해서 급해서 제사를 제가 지냈습니다. 왕이 망령들었습니다. 왕이 망령들었다는 거예요. 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23절에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 바로 거역하는 거. 거역했죠. 거역한 것은 점치는 저와 똑같고 완악한 거.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범죄했나이다 해야 할 텐데 핑계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면서 바로 핑계를 댔다.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은 죽은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역하고 마음이 완악한 그 죄는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또 점치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쳐주면서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뭘로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뭘로? 불순종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믿음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니까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것이 여기서 정반대, 상반대잖아요.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리를 좀 하시라 이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여기만 딱 잘라서 말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그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 가지고 있으면 두 말 하셨습니까? 여기서는 행해야 된다. 여기서는 믿어야 된다. 도대체 어느 말이 옳으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한 걸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때 야고보 선생이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오직 믿으면 다 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구원파가 잘못된 이유가 그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하자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복음 제시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한번 예수 믿어버리면 당신은 별난 짓을 타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잡단 세상 말로 말해 잡놈 잔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댄 줄 아십니까? 집사님이 아버지의 딸이죠. 그러면 지금은 참 효녀가 되었지만은 효녀가 아니었을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난 내놨다고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러면 딸이 아니에요? 별짓을 다 하더라도 딸은 딸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식은 자식으로 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라 나면 자식입니다 라고 해서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갑니다 해서 확신을 심어주니까 막 엉엉 울면서 내가 이걸 몰랐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막 빠져나간 삶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울은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 믿느냐? 말 잘했다.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럴 때 벌벌 떨고 떨더라. 누가 더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요? 귀신들도. 근데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 죽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음으로써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너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의 2장 22절 뭐라고 가르쳐준 거 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믿음의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순종을 강조했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고로 구약의 믿음은 순종이고 신약의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순종을 배워서 9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보면 5장 9절 말씀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어요? 순종을 배워서 그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근원이 되었어요?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 구원에 보장받는 그 구원이 근원이 됐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우리를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순종과 거리가 멀어버리면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이다 보니까 죽은 믿음이요 껍데기 믿음이요 결국은 농사를 져서 곡식을 거두는데 알곡이 없는 쭉정이 나온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니 쭉정이도 가라지도 똑같이 불에 던져진 것처럼 그래서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쭉정이도 가라지도 불 속에 들어간다. 근본이 다릅니다. 쭉정이는 쭉정이고 가라지는 가라지. 종자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알곡이 되지 않으면 같이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근신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순종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쭉정이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 신앙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자녀의 태열매 기업을 주시는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준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자녀들이 그 기도한 모습을 배우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섬겼다. 아무리 어려운 한가운데서도 주여 하면서 버텨내더라 이겨냈더라 라고 한 것이 어렸을 때 추억이 남아질 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한 것이 생명이라고 한 것을 말끝마다 하신 모습이 나에게 추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그것이 탁 스쳐가 가슴속에 심어지면서 이게 생명의 역사가 난 거예요. 겨울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봄에 대해서 싹이 나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어리고 힘들고 쪼들릴 때 막 모든 것이 절망스러우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부모가 심어줬던 그 말씀, 여러분이 부모가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볼 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름 성경학교가 24, 25, 26일 3일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일날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이다 뭐하다 바쁘다 뭐하다 어디 간다 빠뜨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가 정말로 잘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투자하고 목숨을 걸고 정말 혈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먹이고 키운 건 있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아주 필요로 여기고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되는 그렇게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해야 해요. 기도하는 기도해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영상 동료되어 여러분 홍보 영상을 봤잖아요.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다 덮어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을 배우는 사람만이 딱 거기에 솟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형통하는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이요, 일광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자녀는 장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장래의 기업. 아무리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신앙교육시키고 철저하게 믿음교육시켜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참석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 더 동원시켜서 참석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목사권은 꼭 읽어보세요. 부모의 역할이 성경학교에서 어떤 역할인가? 그냥 여러분 하는가 보다 남의 집 구경하듯이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도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성경학교 보낼 애들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근본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석하는 자들마다 믿음이 굳세게 도와주셔서 아무리 유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외한 걸 배우게 하시고 주님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셔서 천인만인 쓰러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 그런 협력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